느끼시는 거 서로 좀 나눔을 하고 네 지난번에 하고 연결해서 우리 에베소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예 복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하시고 나니까 어떤 발견이 저는 아까 우리 6장 그 뭐지? 그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잖아요. 음음. 1절에서 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를 순종하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순종하신 게 나온다. 음. 그게 탁 와닿으면서 음. 여기 4장 또 그렇고 어쨌든 그 앞에 순종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관계가 처음에 5장 22 절부터는 아내들한테, 남편들한테, 아버지들한테, 자녀한테, 노예들한테, 주인들한테 하시는 음.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음음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주 안에서 한 절을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뭐가 왔냐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으로 사라진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러면 음.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음. 형상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왔을 때 음. 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아내라는 그 위치의 옷을 입고 성령이 아내가 나타나고 음. 남편이라는 틀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진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렇지. 카멜레온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역할 속에 아이면 아이 속에 음. 들어가서 자녀로서 그 안에 성령이 살고 있음이 그 아이를 음. 통해 나타나고 음. 부모일 때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부모일 때는 그 음. 자아의 부모가 안 나타나고 자녀를 대할 때 그 안에 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모가 그 음. 아빠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현현되는 거예요, 현현. 그치. 와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이 4 장, 5 장, 6 장이 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보통 이제 앞에는 교리, 뒤에는 우리의 그 윤리적 행함을 이렇게 보통 주석이나 이런 데를 그 많이 율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하고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성경 공부를 같이 해 보면 사람들이 항상 그 물어보는 게 이제 4장 24절 이 22절 이런 것도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4장 24 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거를 명령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4 장부터 오면 다 음. 그거거든요. 4장 3 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음. 그러니까 지키라, 입어라, 벗으라, 순종하라 이걸 가지고 엄청 이게 이제 아닌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걸 읽을 때마다 음음.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서 그 본인들의 자아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질문들을 이제 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을 때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순종한다 했을 때 음. 그렇죠. 내가 안에 위치해 있으면은 내가 자아가 죽어서 내 속에 내가 비키고 음. 예수님이 어떤 안의 모습으로 이제 나를 음. 통해 나타나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다 원리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 음. 아내에서도 사랑이 나올 거고 성령이 나온다는 말, 사랑이 나온다는 말이고 음. 남편에게서도 성령이 나오면 사랑이 나온다. 아내를 향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조, 노예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 사이에서도 이런 이제 앞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우리가 내적인 나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나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모양 우리 안에 주님이 여러 모양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다르게 이렇게 결국은 사랑이죠. 음, 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음, 눈이 열렸던 새롭게 좀 이렇게 다가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네. 예, 아주 예, 중요한 발언. 주 안에서 네.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음. 그 주와 연합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이 뭐죠? 열매죠. 네. 그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히죠. 네. 근데 그 열매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 네. 그죠? 나무의 진액이 가지에게 공급되어서 가지의 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이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죠. 음. 네. 네.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가지의 빛도 열매죠. 빛의 열매. 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참 올리브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가지에게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순종 이런 거. 음. 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순종은 성령의 열매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건 이제 그 나무와의 연합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이 내가 순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음.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 맺게 한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뭐, 어, 자, 그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에서 그 7장에 가보면 그 율법은 남편이고 우리는 율법의 아내로 태어났죠. 그러면 율법은 이런 겁니다. 자, 율법이란 남편이 아내한테 뭘 요구해요? 율법인 남편이 아내에게 뭘 요구할까요? 순종해. 요구하죠. 음. 자, 율법인 남편은 어, 아내인 우리에게 순종해라는 명령만 줘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아내에게서 순종할 힘이 나와야 돼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때도 순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음. 율법에 대해 죽었죠. 네. 이제는 우리가 남편이 바뀐 여자가 됐죠. 네.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엄청. 율법, 율법은 아내에게 순종해 그랬어요. 네. 아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은 아내인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네. 순종해 해놓고 아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순종해 해놓고 순종을 본인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네. 순종할 수 있는 네.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그 능력을 공급해서 내가 음. 힘이 하나도 안 들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루신다. 음. 네.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네. 예, 그게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음. 음.
그러니까 할 말이 예. 그러니까 어 내가 애들을 대하면 애들이 아빠를 경험하고 접촉하면 본게 되는데 내 안에 그 성령이 나가면 겉모습이면 아빠 나지만 이게 설명이 좀 이게 좀 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 관계 속에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음. 겉모습은 가진 아빠인데 음. 그 안에 진액이 성령이 들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나가면은 예수 남편이 되어 주는 거고 음. 애들한테도 성령이 사는 그 존재가 되면은 예수 아빠가 돼 주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지만 이제 내가 예수가 됐다 하면은 그거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눈이 한번 이렇게 한번 열린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아. 말을 못 그래서 하겠는데 음. 아까 전에 이런 거지.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네. 내가 순종하면은 부모는 나를 접촉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자녀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이 흘러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누구를 접촉한 거예요? 예수님을 접촉하는 거죠. 그리스도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접촉한 거예요. 예. 그럼 부모님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죠. 바뀌어요. 음. 왜? 그리스도를 접촉했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은 보세요. 똑같은 순종이죠. 자녀의 순종도 순종이고 자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도 순종이죠. 같은 순종이죠. 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음. 앞의 순종은 아무런 결과를 못 만들어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뒤에 순종은요, 그리스도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걸 접촉하는 사람이 살아나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살아난 것처럼 음, 사람의 순종은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사람을 살려요. 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치매 어머님이 음. 딸의 순종을 만났죠. 변화가 없었죠. 음. 근데 딸 속에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니까 엄마가 벌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다른 말하면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같은 생각이죠.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같은 생각이죠. 음. 육의 순종, 영의 순종 같은 순종이죠. 그런데 육의 순종은 사망이에요. 영의 순종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다른 말하면 이런 거죠. 자아의 생각은 자아의 순종은 사망이지만 영의 그리스도의 생각과 순종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면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육으로 한 거하고 그리스도로 한 거 열매가 완전 달라요. 결과가 확 달라져.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다른 분들도 나눔 한 말씀씩 하고 이 마무리 할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는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는 제가 사람한테 질려버린 거예요. 음. 저는 그리스도의 이제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려니까는 어느 음, 순간에는 거기에 한계를 와서 이제 사람한테 질려갖고 음,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은요. 인간관계에서 선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딱 제 안에 선을 두고 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음, 멀리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는 그 선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또 뒤로 가지도 않고 그 선에서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왜냐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이제는 친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다 이제 드러 나오니까는 예, 그 허물도 보이고 그런데 그것도 안 볼 수도 있고 또 예, 너무 멀면은 또 이렇게 또 친밀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 현실 안에서 제가 사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꼭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다 이렇게 새 창조를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해야지, 음, 어, 뭐랄까, 그 현재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온전히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고민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지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다. 음, 그런 이제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루어진 걸 이제 보는데 그 보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예, 그리스도가 보시는 것이 진짜구나. 그 주님은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걸 가지고 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안 죽었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죽을 때 너 옛 사람 죽였어. 예. 끝났어. 내 부활 안에서 너는 이미 부활했어. 내가 승천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어. 라는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이 일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나갈 때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 아멘. 살아나요. 아, 근데, 음,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지식적으로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음, 그 실제가 되려면은 이 음,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안 믿어질 때는 내게에서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없죠. 어.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한 내게서는 그 천연적인 내한테서는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해. 음. 근데 그거를 믿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나와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실제화시켜내는 거죠.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실제화시켜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너무 포커스 두지 말고 이미 믿지 못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요걸 아시면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나온다니.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하라 하면 아멘이 잘 안 돼요. 실제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말씀과 분리된 나는 옛사람인데 이건 죽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니까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아멘이 나온다. 요게 그럼, 알아지면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요. 말씀에 대해서. 음, 그러면 목사님, 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음. 그게 이것 또한 이 지식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게 믿어져서 이게 저절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음. 아까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그게 그렇죠. 만나는 사건들마다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아유, 아직은 자,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연결시키는 걸 내 주체가 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다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율법이 돼요. 내가 그걸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예.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예. 근데 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왜 하냐면 이미 되었다 안에 안식하시면 돼요. 실제가 왜 안 될까에 포커스 두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사시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실제화 시켜낸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는 제가 못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랑이든지 순종이든지 뭐 인간관계든지 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실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음, 그냥 이제는 그것도 그 실제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를 믿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보면은. 그렇죠.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요거 아시면 돼요. 예, 예.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나타날 것을 믿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음.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라는 성령의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아,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제화가 되겠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예, 우리 집에 부모님이 살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부모님의 목소리나 부모님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당연히 나타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네. 그럼 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지?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음, 그러면은 그것도 그러면은 음. 나의 그러니까는 그 믿음도 아니고 기다림도 아니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걸 계시로 가르쳐 주어서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어, 내가 그러면은 그 부분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가 자꾸 질문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배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질문하시는 게 율법적인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라는 질문이 없애고 주님이 그리스도. 예. 주님이 당연히 하신다. 아, 그 주님이 하실 일이다. 이게 적용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사니까 주님이 하시죠,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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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건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그렇죠. 없어요. 예. 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김승남 목사님이 그렇죠. 아니 확실해야 돼. 김승남 목사님이 예, 지금 저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예. 음.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뭘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질문하는 거 이상.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확실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부활을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 부활해야 됩니다. 했어요. 여러분 질문이 올라올 거죠. 어떻게 내가 부활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부활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죠?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와서 부활시켰죠? 네. 근데 부활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켰죠. 함께 어, 같이. 그렇죠. 부활시켜요. 왜? 주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부활시키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요. 근데 한 천살 드신 노인이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셔. 근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이 30살이야.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면서 다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할 때 어떤 주님이 사시느냐. 아주 능동적인 주님이 사신다. 능동적인 주님이.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할 때 어떤 주님이 사신다고 생각하냐면 소극적인 주님이 산다고 생각해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능동적인 분이에요. 운전자란 말이에요. 운전자. 그분이 능동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라는 질문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 우상은 내가 무슨 내가 움직이고 우상은 가만히 있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이게 우상이에요. 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보고 와 하나님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 이 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살아서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거를 확실히 알면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가 안 나와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이 근데 사신 그러니까 예,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그조차도 그냥 아직도 내가 죽었다는 게 100% 그게 이루어지지 그냥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깨닫기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 책에 보면 제가 강의 다 했어요. 은혜의 비밀 할 때 강의 다 했는데 듣고도 지식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몰라. 그래서 제가 책을 내는 거예요. 책을 내야지 반복을 해야 여러분이 돌 깨지는 소리가 돼요. 아가 뭐냐면 how, 응? how can I do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질문 아니에요. who, how가 아니고 who, 누가 할 것인가? 성경 여러분이 고민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듣고 누가 하느냐를 질문하죠.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이루신다. 아, 음.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술 끊었을 때요. 술이 이제 예수님이 끊어주셨을 때, 네. 주님이 끊어주셨을 때, 네. 그때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이렇게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내가 죽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는 완전히 제가 그걸 갖다 알았을 때 술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나 이웃 간의 관계도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죽었으니까 할 네.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다 내가 죽고 할 수 없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어떤 한 부분에서 깨달았으면은 내가 죽음을 그냥 다 인정해 버리는 그걸로 네. 아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건 만날 때마다 다 이제는 내가 죽은 게 인정이 되고 내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다. 예.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저는 예, 저는 이 술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걸 알았으니까는 그냥 모든 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 만나는 사건마다 내가 이제 만나는 사건은 또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죽었는데 예, 그것이 그 영역에도 그 영역도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술을 끊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해봤자 소용없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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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대로 넘어갔죠. 예,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어떻게로 넘어갔죠. 예, 예,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예,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진짜 순종하기 힘든 사람 만나봐야지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가 나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 그 사람이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은인이 돼요. 은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로 넘어가요. 그럴 때 주님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순종할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조 순종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술을 끊은 사건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같은 사건인데 내가 지금까지 다른 예,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동일한 거예요. 이제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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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해가 돼요. 예. 술 끊는 거나 순종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음, 술 끊는 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술이 안 끊어지듯이 염려가 안 끊어져요. 근데 저 건강 염려증이 지난번에 음. 이 초창기 때 목사님하고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후로는 정말 건강에 대해서 그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음, 제가 그때 참 그러니까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 문제에 묶여 있었던데 그 후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요 근래에 와서는 건강에 대한 그 염려를.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 후로는 그 어, 어, 너무 신기해갖고 그러고 아유 아무튼 감사했어요. 그게 좋은 거죠. 건강을 네. 염려하면 이미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는 말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음. 그죠? 예. 안 되니까.
당연히 좋아지. 그게 마음이 편안해져야 건강이 좋아져요. 저절로. 저절로 좋아져요. 네. 자, 그러니까 음,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 술을 끊고 담배를 끊거나 내가 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복음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딴 분들도 한번 나눔하시고. 네. 저는요, 목사님, 아까 그 치매 걸린 그 어머니 그 예화, 그 간증에서, 와, 치매가 이렇게 축복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치매가 안 걸렸으면 진짜 자동차가 안 돼가지고, 네.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치매가 됐으니까 완전히 자동차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고, 그 세상의 선이 들어와서 세상의 선의 말이 그 자동차 안에 담기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닌 쪽으로 가는 게 금방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맞구나. 맞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가 되셨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담기는 대로 그 방향을 잡았던 그분의 그 모습이 이게 치매가 축복이었네. 그런 이게 이런 말을 어떻게 다 감히 할 수도 없는 말이지만 인제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진짜 나의 지정의가 나가 아니고 자동차로 나의 삶을 나의 음, 존재를 본 보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음, 당연하구나.' 그 음, 생각을 하게 된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전개될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 것인가. 질문이 잘못됐죠. 자동차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 것인가. 그거는 질문은 누가 해야 될 질문일까요? 자동차가 질문할 게 아니고 운전자가 질문할 거잖아요. 자동차는 질문을 바꿔야 되죠. 누가 나를 운전해 줄 것인가?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끝에 그죠? 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 안 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누가라고 질문했죠. 누가? 그럼 이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호라 나는 자동차로다. 오호라 나는 자동차로다. 이 자동차에서 이 자동차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하면 안 되고 누가 나를 운전해 줄 것인가 하니까 누가라는 질문을 던진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7장에 누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라고 질문 던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운전해 준다.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누가라고 질문 던져야 로마서 8장이 넘어가요. 누가라고 질문 안 던지면 로마서 8장으로 절대 못 넘어가요. 내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 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라 간다. 내가 어떻게 질문 던지면 안 돼요. 누가 하시는가? 질문 던지면 답은 쉬워요. 주님이 하신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순종하라는 이제 율법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질문 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순종할 것인가? 누가 순종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 던져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간다. 조금 이해되시죠? 네. 로마서 7장 8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7장 끝부분은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만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돼요. 성령만이 순종하라. 율법의 요구죠. 순종하라. 그 율법의 요구는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만 율법의 요구, 순종하라가 성취가 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에베소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푸셔야 돼요. 그냥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로마서 말씀하고 그럼 로마서 말씀하고 충돌이 이루어져. 안 맞아요. 응. 그거는 워낙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 번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설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예. 그렇지만 알면 한번 딱 알고 경험하면 쉬워요. 다른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생각해도 쉽죠.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 이거 들었어요. 순종하라 하면 누가 순종해요? 내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도 안 맞잖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순종하라 하면 누가 순종하겠어요? 나는 예수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쉽단 말입니다. 예. 예, 문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에베소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갇혀 있는 그분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내가 하려니까 갇힌 내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 어포메이션이란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 봤어요. 질문하라. 그러면 답이 온다. 이런 그 책이었어요. 근데 질문을 잘해야 답이 제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아담의 후손인 내가 옛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 누가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계속 느끼게 됐어요. 근데 갇히게 된 내가 우리 되게 자주 갇히잖아요. 상황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갇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갇혀 있으니까 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갇혀 있으니까 복인 거예요. 예. 그분이 하실 거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맨날 교회에서 지친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지친 사람인데 나는 맨날 교회가 이래야 된다. 내가 이래야 된다. 이런 게 교회지. 이렇게 하는 그거에 갇혀 있었던 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갇히지 않으셨잖아요. 예. 이 교회에 갇히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갇혀 있는 것, 내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갇혀 있으나 갇혀 있지 않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가운데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육신이 갇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갇힐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음.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그리스도가 어, 갇힌 내가 갇혀 있지 않는 저들에게 권할 수 있고 연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할 수 있고 음. 하는 거를 새롭게 더 음. 자세하게 포커스가 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나누실 분 계신가요? 영상 안 켜신 분 중에서요? 네, 없습니까? 네. 뭐, 승남이는 한마디 더 할 게 있는가? 음. 아, 너무 길어져서 1분 안에 할게요. 그러면은 약속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음. 그러니까 아까 저 세미자매 질문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했을 때 음.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을 내가 진짜 죽고 예수가 산다 했을 때 성령으로 선은 나오고 악은 안 나오는 거를 처음에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그게 작동을 하니까 사람들 질문이 나. 실제 살아보니까 내 약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게 실제로는 아직 나오고 성령으로 자동되는 그 열매는 아직 나오는 게 경험이 잘 안 되니까 결국 그 질문이 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나오기 전에 갈라디아서 자유, 성령, 사랑으로 세 단어로 그때 있는 목사님 정리하셨는데 거기서 먼저 자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안에서 악이 나와도 질투나 시기나 어떤 그 안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 십자가에서 끝난 옛사람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가짜니까 거기에 대한 그 모든 죄값이 끝난 거고 그 존재 자체가 죽은 거니까 사단에게서 속아서 나온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그 존재의 문제 이미 처리됐기 때문에 나왔어도 먼지를 털듯이 자유하고 열매 선적으로도 아직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는 게 안 나니까 아직 안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안식의 자유가 선악에서 자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자유가 먼저 있으면 이 난주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될 거다. 그 말을 네. 아멘. 네. 네. 자유하고 있으면 되죠. 양쪽 다. 그렇죠? 또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잖아요. 네, 믿음은 뭐냐?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살고 계시다. 이게 이루어진 걸 믿는 거죠. 그럼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뭐 그 안에서 안식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내 주머니 안에 지갑이 있으면 이제 다시 밖에 나갈 때 별로 신경 안 쓰죠. 주머니에 처음에 지갑을 딱 넣었죠. 주머니 안에 지갑을 처음에 딱 넣고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쓰죠. 왜? 있으니까. 근데 언제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오느냐? 밥 먹고 났을 때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와요. 그때에서 나와. 평소에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갑 계속 의식하고 다니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손대지 않느냐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매치기의 표적이 돼요.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집에서 나갈 때 저도 그래. 집에서 항상 나갈 때 주머니에 지갑 챙겼나? 지갑 챙겼어요. 나가고 나면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아. 근데 언제 지갑에서 돈이 나와요? 의식 안 했는데 밥 먹고 나서 돈 쓸 상황에 되면은 돈이 탁 나와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죠? 그럼 언제 나온지 아세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엿장수 마음대로. 필요할 때 나온다니까요. 근데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이 나타났나요? 아니라니까요. 필요할 때, 아버지가 필요할 때. 이거 안 나타나는 것도 필요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도 필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권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갑이 내 주머니 안에 있으면 의식하지 않고 살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면 의식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하면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나타나신다 하고 안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질문이 전혀 필요 없는 이루어진 세계로 우리를 옮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만 하면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인해서 기쁨을 하고 있으면 되는 이 놀라운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그 나눔이 저는 지금까지 했던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